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해 주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니고데모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도 없거니와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니고데모의 생각대로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생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태어나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은 다 알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저 유명한 지도자가 모르고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로 통하여 거듭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는 몰랐고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는 답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인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정죄하셨던 원죄를 사하시는 결정을 하나님이 사랑 속에 하신 것입니다. 즉 원죄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였잖아요. 죽였던 저들을 그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은 그럽니다. 저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인류의 죄를 물어 그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했고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알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멸망을 받지 않아요. 바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은 멸망을 해요? 안 해요. 바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그 말.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죄로 말미암아 저들은 엄하고 무섭게 내려질 그 심판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희는 피할 수 없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이미 저들은 어떻게 되었기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심판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류는 마지막 대심판 때까지 저들은 갈 필요도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형벌이 주어졌잖아요. 심판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는 이미 원죄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저들은 멸망이 되었고 그리고 정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형벌 가운데 있다가 그러나 그 형벌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인류가 놓이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저들은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행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악한 행위들의 그 어둠을 저들은 더 사랑했고 그것을 더 흠모했고 그 사랑을 해서 더 어둠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악한 행위는 어둠을 지워버리고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저들은 거부하고 있기에 멸망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길에서 정죄 속에서 저들은 어둠 속에 그냥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멸망과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은 인류가 악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지를 저들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자신들의 행한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묻히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어둠 속에 내가 있으면 구분이 돼요? 바르게 드러나요? 어떤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알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요 깨재재한 모양에서 컴컴하면 그 깨재한 얼굴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확 비치면 그 모습이 확 드러나죠. 틀려요. 여러분, 탄광에서 탄광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눈썹부터 다 시커시커해. 그리고 얼굴이 뭐예요? 우리 말로 꼬챙이 된다. 어떻게 어둠에 있으면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빛으로 나오면 보입니까? 그래서 악도 마찬가지. 악한 냉일들이 빛으로 나오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오기를 꺼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저들은 멸망길에서 정죄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과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에 지녔던 원래 진리였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이 원래 진리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그 지위와 환경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는 바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과 정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용서였습니다. 바로 은총이었습니다. 이 용서와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과 정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었지만 인류는 곧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만 움직여 주었나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의 피, 그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피가 되어주실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바로 그런 일들을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가 그 피를 네가 흘려라. 즉 인류의 속죄 양이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의 피를 구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내 아들 있어요? 대뜸 내놓자고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들고, 내 아들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아들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못 내놓지? 우리 김금래 집사님 이렇게 재물될 아들 한 사람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없지?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 속죄 양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살려줄 줄 알고 내놨어요. 아멘. 이거 아들 좀 내놓으시죠? 살려놓을 줄 알고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는 데 필요한 제물이 되기 위한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양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양의 제물로 바쳐지는 방법은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물의 양이 바쳐질 때는 그 양을 제물로 가져가면 양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하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요.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양은 그냥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의 양으로 바쳐질 때는 양을 고통 없이 죽이듯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매들고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 십자가에 묶여서 못 박혀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약이 죽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고통은 비교합니다. 딱 죽이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단숨에 죽이지를 않아요.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혹독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인류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바라는 대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예수님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할 그 사역을 해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의 양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의 회방과 박해가 뒤따랐지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십자가에 달릴 그 사형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역과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 제물의 양으로 죽어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주어진 이 직분 속에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되는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및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는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야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바 그 맡은 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인류의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맡은 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악 속에서 죽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형벌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인류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다들 영접해드리고 예수님만 믿고 죄악의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서 영원한 구원의 생활들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자는 이루어서 바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어내시고 구원의 생활을 하는데 순종해야 할까요? 죄와는 거리가 먼 예수님도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인류의 죄 대신 그 당신이 그 몸이 속죄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저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라는 데 순종하여 십자가여 달려 죽었기에 그 죽음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순종하여 뜻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또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악한 행위들의 어둠에서 벗어나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밝은 곳으로 우리 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생활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 어떤 생활들을 해 나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오늘 생활을 하듯이 내일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활이 다르지 못한 것은 옳지 않을 때 그 생활들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산하고 그런 생활은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 바른 그 생활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에게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정들이 곤란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불화로 가정의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가정과 부모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환경에 위어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그 아픔을 또 호소하며 고통 속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의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아니라는 거죠. 뜻하지 않는 일을 벌려질 때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생활을 하는 자는 믿고 지속적인 믿음 생활로 경주하라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생활을 하도록 예수님께 나오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자 우리가 악한 행위인 어둠에 있지 않고 언제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답대로 예수님 믿고 늘 밝은 곳에서 밝고 맑게 살아왔듯이 항상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있는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구원의 삶, 그 생활을 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인류는 죄를 씻어낼 수 있었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어 그 구원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인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답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듯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그 날들을 소망하며 꿈을 꾸며 그리고 구원의 생활들이 오늘도 이루어졌듯이 지속들이 되어서 다 같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